오늘 12월 13일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격동하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그 너머 영원히 이 창조된 세계를 운영하시고 영원한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음에 그 안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 친히 그 믿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땅에 위로와 새 생명의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크신 긍휼하심의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좀 길게 볼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27, 28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7, 28절 두 절을 읽고 이제 말씀 중에는 19절부터 31절까지 좀 길게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채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 이 점을 로마서 1장 중반서부터 3장 중반까지 바울 사도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그 상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상태가,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없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의 처지인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의, 곧 우리의 의, 나의 의로 계산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죄값을 내가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바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가리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믿음을 거론했을까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역사에 오직 믿음으로만 연계가 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을 달리 표현하면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렇게도 되고요. 바로 이 점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교훈이요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은혜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볼 터인데 방금 나눈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또 이 가장 근본된, 기본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는 겁니까? 이 근본이 늘 가려지니까, 이 기본이 늘 흐려지니까.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아니면 한 교인 안에, 좀 넓게 보면 한 교단 안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눈 우리가 새 생명을 받는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내용까지도 사단에 의하여, 우리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가려지고 흐려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 그것을 또 짚고 가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끊지 않고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언제 보아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하신 이 한 구절을 보고자 함이었어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한 구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한 말씀을 보고자 함이었어요.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 한 부자 관원 청년, 그가 버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의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 자격, 전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로서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따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라도 현대판 할례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심판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바로 그 뜻인데,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구차하게 이렇게 덧붙일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뭐 남보다 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자체만 가지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오직 은혜로라고, 그래서 자기의 삶은 내팽개치고 살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폄하와 멸시와 대적의 그 논리를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하는 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믿어드렸지 않습니까? 하는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점을 된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고백을 견지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는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물 대신 그의 죽음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영생을 구가하고 영생을 찬송하고 우리가 매일을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의 뜻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해 주신다, 즉 나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전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나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초신자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도에 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세상에 이런 그 계산이 있습니까? 이런 장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받아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아니, 그림까지 도표까지 그려드리면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그 은혜의 법으로.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의로 계산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죄값을 내가 치른 것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그 죽음에 나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 첫 구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여기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의로 계산하여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진술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긴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세워서는, 내 안에 빠져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 처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길 수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 출발부터, 그 근본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에요. 이 기본에서 이루어진 믿음이 훗날 성장해 가면서 나의 나됨도, 나의 모든 수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의 의의가 없는데 내가 했다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한 것으로 한몫했다라는 식은 그 출발 자체가 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있단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이 거짓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즉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자라는 식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법이 있어도 너무 많은 현실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 줄을 건너뛰었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어도 너무 많아요. 현대판 할례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어요.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교회가 가질 수 있어요. 좀 더 확장하면 한 교단이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그 자체, 그 내용이 문제인 것이에요. 어쩌면 출발부터 해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즉 내가 믿었다는 의식으로 시작된 문제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행위가
처음부터 공로로 자리를 잡은 형태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요.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대가, 그 보수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가 현대판 할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행위로서 이루어진 할례가 아니고 신앙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자신의 할례가 된 상태로 되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는 기도의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애써 기도했으니까 그만한 기도의 대가가, 응답이 있는 것이잖아. 너무 자연스럽죠. 이게 우리 죄성, 죄의 본성.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없을 때, 율법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내가 기도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지.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 그것이 주님의 육체가, 주님의 육신이 찢어지는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그 길 말고 다른 통로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도 너무 큰 착각. 그런데 이 큰 착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가 순식간에 내 공로가 되고 내 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조금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기도를. 왜 저러는 거야? 그럼 기도는 누가 한 거야? 그럼 딴 사람이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예 신앙 자체가 현대판 할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그는 다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진 자라고 했습니다. 즉 종의 멍에를 맨 자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 첫 장부터 그야말로 강렬한 어조를 여과 없이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도의 심중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들끓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기록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여러분,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받은 그의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를 죽일 듯이 고난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족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율법을 맡았던 그 민족이 이 복음을 그렇게 회방하고 대적한 이 역설의 역사,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인간의 죄성, 인간의 거짓됨.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할례를 받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은 이 점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전술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을 교회에 심는 것이었고, 교회사, 그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 복음을 받아. 열심히 받아. 근데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교묘한 온갖 수단이 여기에 다 또 투여가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 근데 할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처음에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다가 현대판 할례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깨지고 불신자 같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또 경계시켜 드리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어떤 현대판 할례도 못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작용하는 상태는요, 처음부터 말씀에 따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 점에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작과 그 과정과 마침까지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따로 계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시작해 하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시작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일어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창시한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책임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잘 믿다가 현대판 할례 때문에 망했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처음에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었다라는 걸 다 아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이니까. 그런데 야, 네가 뭐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한몫했다고 좀 할 수 있어. 이거 해. 이런 어떠한 제안이나 어떠한 미혹도 아는 겁니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슨 수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남보다 더 가까울 수 있죠? 내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더 큰 상급 내가 받을 수 있죠? 어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현대판 할례, 그 당시는 할례죠. 할례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판이 되었을 때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사탄의 회의에 의하여 무너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에 따른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그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할례가 작용해서 내가 한몫했다거나 내가 지닌 위치나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다라는 식은 내가 처음부터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증명서인 거예요. 자기 증명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믿음이 아니야. 나는 내식의 믿음이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현대판 할례로. 믿음 말고도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교회, 이렇게 하는 교인, 이렇게 하는 교단. 우리는 말씀에 따른 믿음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원의 방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처음부터, 그리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닌 자라고, 그야말로 저주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만 남았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채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할례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교묘하고 무서운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다 가지고 교회도 아유 저 교회 이렇게 교회를 경시하고 이런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두려운 사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도록 자기만의 무슨 생수를 얻는 기법을 가지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어떤 잘나서 그 어떤 똑똑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요. 그게 죄성. 예. 그게 바로 주일 주제였던 지금도 진행이 되건 누가 크냐? 자기가 크고 싶은 거죠. 예. 자기는 다르고 싶은 거죠. 예. 그게 바로 다 사단의 계략이고 우리의 탐욕의 결과일 뿐인데 우리는 은혜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성령님도 한 분이다, 세례도 하나다 이런 것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똑같아? 제가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왜 내가 저것들하고 똑같아? 예.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늘 들끓고 있는 탐욕이에요. 정욕이에요. 예. 그게 바로 죄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 자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의와 거룩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영혼의 피를 흘려요. 여러분이 다니면서 가족들로부터 해가지고 영혼의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평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경계의 경계를, 삶과 주의의 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기 것, 우리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남다른 그 어떠한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이 교묘한 사단의 계략과 우리의 탐욕이 빚어낸 이 죄악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무섭게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복음의 기본에, 그렇게 조롱을 받는 말씀의 가장 근본에 우리가 늘 이르르고 그 근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직 선하심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 생명과 이 믿음이 보존되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감사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러하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내 환경이 아무리 연약하고 내 환경이 아무리 제한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주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새 생명의 역사, 그 열매를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옵소서. 호흡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루실 때에 우리 안에 찬송과 감사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땅을 비춰 주옵소서. 주의 긍휼과 그 크신 그 자비와 그 선하심으로 어둠의 땅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